저와 여러분 참 복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 말하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말씀을 부탁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글씨를 써주시거나 받아 적게 하셔서 사실은 어떤 주제도 방향도 내용도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큰 붉은 글씨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붉은 옷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이게 뭘까? 낡은, 그러니까 아주 진하고 빛나는 색깔이 아닌 붉으면서도 오래된 그런 붉은색 있잖아요. 그걸로 붉은 옷이라고 주님이 써주시며 오늘 이 말씀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 혹은 희고 빛나는 세마포,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주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내가 입을 그 흰옷, 그 희고 빛나는 세마포가 무엇일까요? 또한 그 거룩한 옷에 담긴 모든 은총과 사랑을 받는데 주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여러분과 내게 흰옷을 입혀주신 주님, 그러면 우리가 주께 받아 입는 그 흰옷 혹은 빛나는 세마포 옷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하신 의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의 모습을 혹은 존재적 그 상태를 희게 씻었다.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를 가리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희게 씻은 재료가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흰 옷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흰 옷은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가리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허랑방탕하고 거린이 됩니다.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헐벗었어요. 비참한 신분과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맨발에 발에 그 신을 신겨줍니다. 그것은 곧 넌 더 이상 불황자나 거린이나 비천한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생의 고통과 슬픔, 낭비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존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 거룩한 흰옷을 입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신분의 옷이랍니다. 또한 그 희고 빛나는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희고 빛난 옷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으로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인치심, 곧 언약이 그 흰옷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성도의 대표로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언약의 표가 여러분 심령에 있는, 여러분 영혼에 있는, 그리고 장차 하늘에서 받아 입을 빛의 옷, 거룩한 흰 세마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은혜의 옷은 또 여러분과 나에게 이것을 약속합니다. 네 번째는 그 흰옷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부활의 몸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살 때의 상징이에요. 즉, 옷은 누가 입는 거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입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실의 진리로 온전히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영혼이, 그의 존재가 그의 외형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고 빛나는 세마포옷만 입느냐? 그건 아니나 바로 이와 같은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부활로 입게 되는 옷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예복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인침과 언약이면서 그 흰옷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부활에 이르는 몸을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등불이나 또 다른 조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덧입는 것, 그것이 바로 흰 세마포 옷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하여 이 말씀을 하느냐? 자,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흰 옷은 본래 주님의 옷이에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영광입니다. 즉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흰옷 빛나는 세마포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참으로 이 부활에 대하여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크고 하늘에서 태양과 견줄 수 없는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고, 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을 멀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주님이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부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처럼 주님의 그 희고 빛나는 옷, 그것은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본체이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옷 속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은총과 상급과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어떻게 붉은 옷을 입으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말하는데, 상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사야서와 연결된 주석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피가 튀어 묻은 옷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건 원수를 섬멸하게 하여 그들의 생명을 앗을 때 튀는 피,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피로 그의 분노와 심판을 이루어 자기 옷에 피가 다 뿌려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입으신 피 뿌린 옷, 그 붉은 옷, 그것은 바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몸을 피로 물들이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죄라는 말,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원래 성경 원어에서 무엇을 말하냐? 몸값을 지불하였다. 즉 종이나 노예를 위하여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가르쳐 말해요. 그냥 죄를 용서하다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여러분이 갚아야 될, 아니 당해야 될 모든 죄악의 값, 율법의 저주의 값, 그리고 영생의 값으로 자기 모든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피를 쏟기 위하여 헌혈하듯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려오는 어떤 성화에 말한 것처럼 옆구리에 한 방울, 손과 발에 한 방울, 이마에 피 몇 방울, 그게 아닙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고난을 받은 예수님의 몸에는 흰 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았는지요. 그 흉악한 채찍들은 살을 파고 들어가 살점들을 다 찢어 흩어놓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얼굴, 그 가슴과 등허리, 그리고 넓적다리 이르러 발에까지, 손바닥까지 전체가 다 갈라지고 찢기고 뜯겨나가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동자에서도 피가 흐르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서도 찢겨나온 살점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붉은 옷을 입으신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입혔던 왕으로서, 왕권으로서의 상징인 붉은 옷을 로마 병정들이 조롱으로 입혔었죠. 그리고 또 벗깁니다. 완전히 다 벗겨버립니다. 희고 고운 주님의 살. 그런데 거기는 모든 학대와 고문으로 다 찢겨서 붉은 옷을 입은 건지 온몸이 피가 범벅이 된 건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피로 적셔져 있는 모습, 그것을 가르쳐 주님은 너를 위하여 나는 붉은 옷을 입었다. 내게는 그 흰 세마포 옷을 주게 하여 난 피로 물들인 이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고문을 당하고 온몸의 살이 다 찢어지고 피를 쏟고 더 큰 극악한 아픔을 겪을 때도 신음소리나 고통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엉엉 울던 순간이 있습니다. 울부짖고 피를 토하듯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단 한 번 온 가슴을 찢는 고통으로 울부짖고 눈물을 보이시는데 영원 전부터 사랑과 영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십니다. 그때 주님은 크게 애통하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 가장 참혹한 고통 속에 온몸을 찢기고 뜯겨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고 사단에게 넘겨준 바 되어 모든 능력을 당하셨습니다. 지옥에 삼킨 바 되사 전 인류의 형벌이 그보다 더 극악한 형벌을 그가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희고 빛나던 주님의 몸이 모든 피, 몸의 피, 마음의 피, 영혼의 피, 생명의 피를 우리 위하여 끝없이 흘리사 붉은 옷을 입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이 나옵니다.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 따위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게 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에게 바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곧 성도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과 충성으로 자기를 드려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먼저 소를 예를 듭시다. 양이나 소를 봅시다. 그 번제물을 어떻게 잡느냐? 목 주변에 정동맥 있는 부분을 칼로 자릅니다. 검붉은 피를 그 소가 헐떡이면 다 쏟아냅니다. 양 한 마리가 울지도 못한 채
베어진 채로 정맥과 동맥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것을 그릇으로 받아서 번제단에 붓습니다. 자, 이 양이, 이 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피범벅이 되셨는지, 어떤 죽음과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몸을 토막토막 절단해서 각을 냅니다. 속에 있는 장기와 내장을 꺼냅니다. 그 사이 있는 기름도 불에 태우고, 각을 뜬 살도 불에 태우고, 그리고 내장과 다리, 정갱이 부분 물에 씻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피를 쏟아 제단에 붓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에 태웁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습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그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하나님의 신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분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한 죄인의 대속자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남김없이 모든 걸 다 희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고, 물로 씻어 불에 태운 정갱이, 그리고 내장은 곧 주께서 우리 죄악을 사하시게 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으심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장은 곧 우리를 향한 긍휼의 주님의 가슴과 행위이고, 정갱이는 그 다리로, 즉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 정갱이와 내장을 씻음같이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삶을 드리심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바치셨는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나도, 우리도 주님 위에 붉은 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는 피로 물든 붉은 옷을 입었느니라. 저들은 능력의 홍포를 벗기고 내 살을 찢고 심장을 뚫어 모든 피를 쏟으니 내 희고 빛난 영광의 옷과 몸이 곧 붉게 피로 젖었느니라. 그 피로 너를 씻고 죄악과 저주와 죽음의 값을 치르고 사서 아버지께 드렸으니 너의 벌거벗은 수치와 붉은 죄악을 희고 빛나는 옷으로 덮어 의와 생명과 영광으로 세웠느니라. 그 희고 빛나는 세마포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언약이니라. 또한 나의 형상의 영광으로 입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작은 삶과 생명의 피로 물들인 붉은 옷을 입고 내게 오너라. 사랑의 진실은 그 사랑을 위해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버리고 너에게 바쳤느니라. 너는 오직 하나, 곧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의 피 뿌린 한 벌의 옷을 입고 오너라. 네가 자원하고 행복하게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신부이니라. 그리하여 하늘에서 너를 기다린 나의 피와 나를 사랑하여 흘린 너의 피가 합하여 오래된 포도주가 되고 자주색 영광의 빛이 되어 너와 나 함께 그 옷을 영원히 입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어서 주님 사랑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표현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감사해서 더 이상 글을 쓰거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난 하늘에 가기 전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다 받았는가. 그것을 다 주시게 하여 주님은 온몸을 찢고 피를 쏟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지옥의 형벌을 기꺼이 받았어요. 왜?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을 사랑한 진실, 그 증거가 뭐냐?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가를 기쁘게 행복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당신에게 올 때에 옷 한 벌만 입고 오너라. 다른 거 많은 거 주님께 영광이요 감사요 예물이요 하고 가꾸지 말고 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했고 희생했던, 그래서 네가 흘린 피로 물들인 그 옷 한 벌만 입고 내게 와다오.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서 이걸 보시려고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지 거짓말로 하는지.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은 지금 네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혹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그게 진실이냐 아니면 허위냐. 오늘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진실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곧 사랑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당신의 목숨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든 위치까지, 그리고 당신의 나라와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버리고 들이시고 바쳤어요. 그리고서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한 사랑의 섬김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기쁘게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대가를 아까워하고 힘들어하여 비겁하고 인색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하고 여러분은 숨기거나 감추거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에서부터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마저 거시되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와 같은 희생, 이와 같은 섬김, 이와 같은 수고를 아까워지 않고 지불을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예수님께는요, 때론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 예배를 드려 나오는 것도 어때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아프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랑의 대가예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치우치 않게 하여 차라리 가난을, 차라리 오명을,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 사람의 삶에서는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대가를 여러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소득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 그걸 모을 수 있고 그걸 더 쓸 수 있지만 그 선한 일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가를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나라 저 나라 먼 곳까지 가면서 몸이 쇠하여지고 행복을 반환해야 하고 멸시나 핍박 속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선교는 해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자 합니까? 왜 그들에게 찾아가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까? 왜 그러면서 거기서 죽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대가라면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의지와 그 가슴으로 생활한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삶이 더 먼저고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인색하다면 거짓말쟁이. 철저하게 우리는 위선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 해.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대가는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워서 벌벌 떨거나 어떻게든지 기피하려 하거나 은혜와 복을 받는 것만 하고 당신을 위한 사랑의 대가, 그 수고와 희생의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는다면 이게 신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가슴 속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 뭘 하든 괜찮아요. 내 가족이 뭘 하든 괜찮아요. 그러나 내 거듭난 양심이 나를 책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위선, 이 거짓, 이 비겁한 녀석.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항상 뒤로 내빼고 벌벌 떨고 아까워하고 어떻게든지 편안하고 저와 제 가족들은 잘 살려 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욕을 먹는 자는 다 피하려 하고 그거 누가 말합니까? 내 양심이 알잖아요. 저 원수 마귀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을 하든 멸시를 하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지만 내 양심이 나를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못나고 부족하지만 혀를 깨물고 주님 사랑을 위해서 견디고 드리고 참고 기뻐한다. 그게 여러분이 물질을 좀 더 버는 것보다 건강을 좀 더 갖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좀 더 나은 생활 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소중한 것입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양심, 그 이유,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과 육신의 생명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다가 땀 흘리다가 피도 흘리겠죠. 그 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적시고 주님 앞에 갈 때에 다른 자랑거리, 다른 예물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주님을 위한 사랑을 위해 수고하고 흘렸던 피, 그 희생의 피가 내게 적셔져 있는 모습으로 오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랬어요. 그 구원과 은총을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주의 선한 복음 전파와 그리고 많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드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까웠어요.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염려하며 인색해졌어요. 그리고 감췄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수고와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나요? 우리의 신앙이란 게 그런 것인가요? 그러나 반대로 바나바, 요셉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기쁨으로 누구나 다 아까워할 자기의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이도록 기꺼이 했어요. 주님이 이걸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뻐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그래서 주님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진실을 드러내게 하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가를 치러봐라. 하늘의 보화와 영생이 내게 있을 것이다. 비교됩니까? 물질 몇 푼하고 이게 비교가 될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몇 푼의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장이라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또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바로 사랑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합니까? 악착같이 영혼을 팔고 신앙을 팔면서까지 모았던 그 돈들을, 자기보다 더 소중한 그 재물들을 역시 가난한 사람과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말이야 예수님 치고 나보다 시끄러,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대장이다. 그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질투와 사랑의 욕심으로 항상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능력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능력을 당할까봐, 자기도 고통을 당할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은 아직까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도망을 가봤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정말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서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 몇 번입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습니다. 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혀를 깨물고 돌아오는 건 주님은 그런 나를 알고 사랑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세월이 지나면서 내게 남은 건, 그래, 내가 뭔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공로가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못나고 악한 것이라도 모든 걸 다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곁에 같이 있어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은 교회에 가는 것이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복을 받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걸로 주의를 좀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런 식으로 사고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낭비할까 봐 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묻지도 않아요, 잘못을. 그 배반과 비겁함을 책망도 안 해요. 부활한 뒤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요. 항상 사랑한다. 미칠 것까지. 목숨보다 누구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거짓으로 판명이 됐고 배반자요 실패자로 거꾸로 졌어요.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밤새 죽고 고생할 걸 바라보며 숯불을 피시고 일부러 밥을 짓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도 안 해요. 너 나 사랑한다더니 정말 사랑하니? 왜?
예수님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영광과 자랑도, 우리의 죄와 허물도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가 주님의 모든 관심이고 주님의 모든 소원이고 주님의 모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듯 오늘도 주님이 여기서 구걸하듯 무릎 꿇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줬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고 다 줄 수 있어.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평생을 그 닭소리만 나면 울었어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고생이며 모든 수고며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이제는 도망치 아니하고 변명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대가를 그렇게 치렀어요. 예, 그게 성경 전체의 고백이며 증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뭘 얻고자 합니까? 뭘 누리고자 합니까? 이렇게 넘치도록 많은 사랑과 은총과 영혼을 받았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충성, 사랑의 언약, 그것을 희생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레인과 제사장, 신앙이 얼마나 좋은 지도자요, 성직자요, 목사요, 장로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그 자리에 그 수고가, 그 희생이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 우리의 현실과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은 흉악한 사단이 죄악의 강도를 만나 갈갈이 찢겨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자들로 가득해요. 여러분의 혈육 지침부터 가득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뭔가 물질적 사랑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다고 그들이 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나? 꼭 레인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우린 그렇게 주님 앞에 있어요. 하지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체가 되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견딜 수가 없었어요. 쫓아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는 뭘까요? 식량이었을까요? 예, 식량이나 기호품도 될 수 있지만 가장 값비싼 것들이에요. 만약 그것을 가지고 가면 돈이 될 수 있고 유급할 때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포도주와 기름이라니까 하찮은 건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그 사람을 싸매고 응급처치를 하고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마저 치료하고 살릴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간호해주고 먹고 쉴 수 있게 해주라. 그래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대가예요. 다른 영혼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하여 혹시 여러분이 뭔가 마음을 혹은 물질을 혹은 시간과 삶을 쏟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대가를 여러분이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불하고 싶지 않아.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인정은 받고 싶은데 돈이 아깝고 육체가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모든 게 귀찮고 그래서 힘들이고 싶지 않아. 쉽게 예수 믿고 싶어. 이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요. 남들보다 못 배우면, 못생기면, 가난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좀 불편한 거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위선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믿음과 사랑보다 훨씬 비겁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양식과 영과 삶 전체를 통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예수께 대한 마음과 사랑이 이러면 안 돼. 하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면 이 사람은 변화돼요. 이 사람은
연약함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변명만 해요. 뭐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지 뭐. 누군 뭐 별다른가? 뭐 어떻게 하라고?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얼마나 비겁한 건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교회 식구, 나와 여러분 마음은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 눈을 뜨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눈을 떠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치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진실한 사랑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죠.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은 예루살렘 복음의 시작지요, 기도로서 이방 교회를 돕던 예루살렘에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나 그쪽 거민들이 굶어 죽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나 혹은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들에게 드려라, 구제해라. 혹 여러분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하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에 동참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도 여러분과 나에게 한 가지 시험하는 부분이 있고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려 하고 드러내게 하시려 하고 가슴에 품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과 삶 속에서 가난할 수 있고 고난 겪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를 향한 사랑이기에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드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생명의 피를 흘릴 수 있는가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를 주님은 보고자 하며, 우리들 양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증명하자. 완전할 수 없겠지만 마지막 죽는 날까지 더 큰 것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진실함을 증명을 하자. 그래서 수고를 기뻐하고 희생을 행복해 하고,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떼고 마음을 떼고 물질을 드리고 혹은 모든 희생을 할 때 만약 여러분이 자원해서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그 수고를 하면서 행복해 한다면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고 내 신부가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자원하였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맞아요. 그게 사랑의 대가라는 거. 내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죄성을 이기게 하여 더한 즐거움이나 복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이 맞아요. 모든 마음과 인생과 삶으로 어떤 수고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높이고 그의 소원을 따라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 해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걸 하겠습니까? 아니, 그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작더라도 보잘것없는 규모의 내 인생이라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을 치르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만들자, 그리고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가 붉은 옷을 내 피로 수놓고 내 사랑의 피로 얼룩져 있는 내 모습,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갈 때 나도 피로 물들인 붉은 옷을 입는 것, 그걸 가르쳐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사랑과 영광의 자주옷을 입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상상하고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저 영광 보좌에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존귀와 사랑을 받고 계시겠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보려 해요? 영광 중에 행복하신 하늘의 보좌의 주님을 생각하지 말아요. 여전히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벌거벗겨 있어요. 실오라기 하나 입혀놓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몸의 살점은 여전히 찢겨나가고 심장에서부터 동맥과 정맥, 사지, 등허리의 살점이 쉬 빠져나가 거기서 계속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걸 멈추지 않으셔요. 왜? 나한테 계속 그 피를 쏟아 씻고 마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난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쏟고 그 살을 찢게 해야만 돼요. 이 죄인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셔요. 모든 외로움도, 모든 아픔도, 모든 고통도, 모든 능력도 나 하나를 살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 그렇게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조롱의 홍포도 아니고 벌거벗겨 피를 쏟고 살을 찢겨나가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왕들이 입는, 왕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자색이라 성경에 나오죠. 그 옷을 입혀드리자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려고 끌고 갈 때 로마 군병들이 홍포라고 하죠. 붉은 도자기, 붉은 천. 그것은 주님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요, 왕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부자나 귀족이나들만 조금 한데, 만약 이 색깔, 이 자주색은 왕만 입는다 하죠. 절대 남이 못 입어요. 절대 그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왕권을 위한 자색, 스캡처 퍼플이라는 그 색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낡은 불구죽죽한 보자기를 씌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벗기고, 우리 주님은 지금 붉은 옷이 계속 찢기고 그 피를 쏟으시니 붉은 옷을 입고 있다. 그래, 이제는 그 붉은 피가 아니라 주님께 존귀와 영광의 왕복을 입혀드리자. 그게 여러분과 나의 삶의 이유고 모든 사랑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피가 막 터져 나올 때는요, 선홍색, 진홍색이에요. 근데 그 피가 한참 지나죠, 자주색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피를 쏟은 시간 동안 그 피는 자주색이 돼요. 그런데 그 흘린 피 위에 내가 사는 동안 흘렸던 그 피도 이 사랑의 세월을 따라 자주빛이 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의 피에 내 사랑의 피를 합쳐서 그 사랑이 오래 묵은 포도처럼 간 시간을 통해 그 피는 빨강이 아니라 자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 색깔도 그렇게 변화. 그렇게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주님께 자색옷, 왕복,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피 뿌린 옷이 이제는 어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쏟는 피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을 받들고 사랑한 나의 피와 주님의 피가 합쳐져 세월이 지나 자색, 하나님 영광의 옷, 존귀의 옷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충신과 진실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의 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이걸 원하신다면 성경 어디에 주님이 자색 옷을
입었다 혹은 입으셔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두 곳을 일러주셨어요. 하나는 아가서 3장 10절에 보면 술람이 여인을 데리러 오는 왕세자, 왕들 솔로몬의 그 가마가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 즉 카펫은 자색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왕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자색 카펫은. 그러면서 또 하나 일러주시는 건 뭐냐면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말은요, 하나님 보좌 같은 것 위에 앉으신 분이 사람의 형상으로서야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어떤 빛이었느냐? 벽옥은 청색이에요. 홍보석은 붉은색이에요. 보라색 혹은 자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빨강과 파랑이 합쳐져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의 표현은 홍보석과 같고 벽옥, 즉 청보석과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에 어떤 빛이 날까요? 자색, 보라색, 자주색의 빛이 나요. 그러면 왜 그걸 보여주느냐? 바로 그 홍색과 청색, 보석 같은 빛이 어우러져 나오는 그 보라색, 그 자색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라고, 주님이 누구시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입지 않으셔요. 우리가 돌려드리는 사랑과 영광으로 주님이 그 자주색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 뭘 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건 진짜 사랑을 드리죠. 부족하지만 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그 사랑의 대가를 희생으로 치르고 기뻐하자. 그리고 행복해하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피를 저버리거나 배반하거나 능욕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피가 뿌려진 옷을 입은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배반하면 안 됩니다. 모욕하고 능욕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열심과 그 사랑의 질투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당신의 사랑을 땅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고 능욕당하게 하시는 걸 그냥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 당신의 사랑을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도 같은 가슴으로,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어. 나도 내 인생이 뭐가 있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아.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난 주님께 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리라, 치르고 가리라. 그래서 어쩌면 정말 피를 쏟지는 않아도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충성의 그 희생을 통한 핏빛이, 사랑의 핏빛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주께 가리라. 저의 소원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과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